산상의 신학. 죽음을 향한 행진의 마감 코스. 예수님은 순환의 정열에 불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멈추고 잠시 길가의 어느 높은 산을 오르셨습니다. 북에는 만년설에 덮인 헬몬과 레바논, 성 역사의 가로 세로를 짜낸 비단 필 같은 요르단강의 푸른 물결. 이 정든 강산을 순례하며 그는 제자 셋을 데리고 높은 곳에 올랐습니다. 거기서 그는 죄 없는 거룩한 참 인간으로 하느님 형상을 완비한 하느님 아들로 그 본 모습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얼굴은 빛나서 쳐다보기에 눈부시었습니다. 의복은 눈보다 더 희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그를 받들어 모십니다. 하늘의 영광이 여기에 스포트라이트 같이 비추었습니다. 베드로는 거룩한 두려움에 전율을 느끼면서 이 영광의 고장에 장막 셋을 치고 길이길이 세 분을 모시자고 여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자 천대와 곤고에 시달리는 대중이 거기에 있다 하시고 앞장서 내려갔습니다. 죽음을 향한 행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종교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여기가 좋사오니, 산 위가 좋단 말입니다. 우선 초연한 것이 종교에 알맞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언제나 격세간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마을에서 산 위에로, 번잡한 데서 고요한 데로, 속된 데서 거룩한 데로, 인간적인 것보다도 신적인 데로 자신을 이주시키려 합니다. 지금의 우리 교회와 교직자도 비슷한 방향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기에게서 인사받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때 묻은 넝마옷을 걸치고 거짓골로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을 외면합니다. 인사도 안 합니다. 그러나 어떤 대신이나 고관이 들어오면 그 이와 악수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여깁니다. 멀리 바라다 보는 것만으로도 자랑을 느낍니다. 그러니 법왕의 발에 입 맞추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영광이겠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는 대중이 울부짖는 생활의 거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높이 솟은 전망의 산상입니다. 여기는 실생활의 사회가 아니라 도만 닦는 수도원입니다. 고요한 아름다움이 감돕니다. 도시의 빈민촌, 시골의 빈농, 어촌의 어부들과는 어울리고 싶지 않습니다. 도서관의 고요함, 지식의 상아탑이 훨씬 더 종교적이고 고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산 위의 종교를 원했을 것입니다. 구질구질한 인간들을 떠나서 오직 하늘의 영광만을 즐기는 종교를 택하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왜 용감하게 생활 자체 안에 뛰어들지 못합니까? 왜 실제보다도 관념에서 머물려고 합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꿈 같은 이 세상 취할 건 무엇냐? 이수고 암만 해도 헛된 것뿐일세 하며 밤새워 노래하는 종교는 산 위가 좋사오니 종교일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낳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고, 낳았더라도 하루속히 세상 떠나는 것이 행복일 것입니다. 그래도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자체가 자가당착일 것입니다. 이런 비사회적인 기독교가 베드로의 심정을 유혹한 이기적 안일주의 종교였다고 봅니다. 신비애의 도취입니다. 종교는 신비한 일면이 있습니다. 인간 이상의 세계와 교통하는 것이 종교의 본색이고 그 원천입니다. 계산해 알 수 있는 것보다
계산해 알 수 없는 것이 더 매혹적입니다. 40일 굶었는데 핑핑하게 돌아다닌다. 아하, 그거 신비하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갑자기 살아났다. 하, 그것 신비하다 합니다. 이상한 꿈을 꾸었다. 하늘의 환상을 보았다 하면 모두 거기에 취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왜 좋았습니까? 이상한 광경, 모세와 엘리야, 옛날 조상들이 나타난 광경, 예수님의 변모하신 신비,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의 신비, 이런 세상 아닌 세상, 여기가 천당인가 싶은 이 신비가 좋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인 이 고장에는 그런 종교적 신비성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줄 알면서도 이렇게 비좁을 정도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중세기 유럽 교회들은 이 종교적 신비를 담뿍 담은 교회당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놀라운 문화재로 남아 있습니다. 구름을 뚫고 당장 하늘에 불꽃을 붙이려는 고딕식 성당의 종각, 거기서 울려오는 은은한 종소리, 무거운 중세기의 성문 같은 현관문, 어깨 대고 밀며 들어가면 하늘같이 높은 천장 밑에 무지개 뻗치듯 이리저리 궁창을 그린 빔들 아래 오색 유리로 짜넣은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부드럽게 스며드는 조화된 오색 빛깔, 그리고 온 집안이 그대로 음악인 듯 울려 퍼지는 파이프 오르간의 음향, 최고의 훈련받은 세련된 성가대의 찬양, 정중한 설교, 이런 모든 프로가 현대인의 종교적 신비성을 노리는 매혹제입니다. 이런 외부로부터 오는 신비감이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합니다. 한 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 속에 고요히 파묻혀 하늘의 애무를 받고 싶다는 것이 교회로 모여드는 현대인의 종교 취미라면 이것이 과연 기독교이겠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라면 그것은 결코 다이너마이트일 수가 없습니다. 다분히 아편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시대착오였습니다. 이미 옛 시대는 지나가고 새 시대가 밝아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였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회담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집권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그 정권을 그리스도에게 봉헌하고 막 뒤로 물러가는 예식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한 분만입니다. 구름 속에서 하느님 아버지가 이것을 선포하십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도 옛것과 새것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장막 셋을 지어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하나는 그리스도에게 드리려 했습니다. 그는 세 분을 똑같은 위치에 놓고 섬기려 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이 올 때에 완전치 못한 것은 갑니다. 그리스도는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 길의 준비 과정에 있던 모세와 엘리야는 저절로 가게 됩니다. 쫓겨난 왕처럼 비참한 말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지향된 것입니다. 패해진 것이 아니라 완전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새 카이로스의 도입자였습니다. 그는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에서 복음과 은혜의 시대로 돌입했습니다. 묵은 포도주가 좋다는 종교가는 스스로의 교만과 고집 때문에 하느님이 선포하시는 새 시대, 그 때를 거부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이런 점에서 시대착오를 범했던 것입니다. 나는 전주일에 지금은 혁명의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진실로 새 시대의 탄생을
예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제는 성경도 과학적, 역사적 비판을 받았고 신학도 자세하게 재비판을 받았습니다. 계속 받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 본질과 기능에 재검토와 실현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기독교에 대하여 혹은 도전하고 혹은 기대하며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 시대의 여명에서 우리가 구태를 묵수한다면 우리는 뒤떨어지든지 배제되든지 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몰락 과정에 있을 때에 로마 카톨릭 교회도 제국과 함께 몰락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성 어거스틴은 그의 역사 철학인 하느님의 도시를 저술하여 새 세계를 무난히 그리스도에게 봉헌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방향에서 시대를 사로잡을 선견과 용기가 없다면 역사의 수레바퀴에 끼어 짓밟힐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진지한 태도로 그리스도에게 듣고 그를 배우고 그를 따라 그와 함께 새 시대에 행진할 것입니다. 이분된 충성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명령하십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자. 산 아래에서는 9 제자가 그들에게 데려온 간질병 걸린 소년을 고칠 능력이 없어서 당황하고 난처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믿고 온 부모에게도 부끄럽기도 하고 구경 온 군중들에게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과 수제자 3분이 보이지 않으니 믿음도 흔들렸을 것입니다. 통틀어 말한다면 산 아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로 가자. 산상의 선경은 거룩의 탈바가지로 가려진 이기주의다 하신 것입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면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근심이 기쁨으로 패역자가 잠잠하고 삶의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 대신 그리스도 자신은 영광을 십자가로 대체시켰습니다. 그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원치 않았습니다. 산 아래 거기에는 아직도 받아야 할 세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교 그것은 역시 묵시에서 생활로, 예배에서 봉사로, 망대에서 거리로, 수도에서 선교회로, 원수까지도 영접하는 활짝 열린 마음의 소유자로 사는 인간들입니다. 그 길에는 십자가의 언덕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갈 그리스도는 행진하는 그리스도십니다. 한자리에 앉아 예배나 받으시는 좌상이 아닙니다. 몰아내야 할 성전 안에 강도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깨끗함을 받아야 할 환자들이 있습니다. 해방되어야 할 피압박계층이 있습니다. 이 모든 악의 세력에 도전하려면 스스로 결사대가 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우리가 이 전투에서 얼마나 용감하냐 하는 데에 따라 그만큼 기대되는 면류관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격세간적인 초연에서 우리의 신앙을 완전케 할 시대가 아닙니다. 신비에 도취하여 꿈에 잠길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전 소유와 목숨을 대속제단에 드리기를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리에 내려가 거기에서 우리 무대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거기는 우리를 부르는 폐허입니다. 메아리를 찾는 광망입니다. 우리의 빛을 기다리는 암흑입니다. 반딧불만한 작은 광망도 놓칠세라 응시하는 눈들이 기다립니다. 산 아래로 가자. 총사령관의 명령입니다.